한 번 다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인 12분까지의 결론이 12분에 있는 것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12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분부터 12분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금강경 공독을 쭉 설명해 놓은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선 4분에 무주상보시는 그 복덕이 크다라고 하면서 금강경 이코르 무주상보시 또 그 보시 이코르 무량공덕 이렇게 우선 첫 번째 공덕의 큼을 알리는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6분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5분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나 다름없죠. 6분에 나오다가 8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금강경 있는 공덕이 크다.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에 따라 삼약상머리법이 개종작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11분에 가서 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감이 날 수 있는 비유 또는 아주 최고의 예찬의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동원해서 공덕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덕을 예찬한 표현 중에서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분인 것 같아요. 12분은 일체세간 천이나수라가 개흠공양을 여불탐묘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부처님 공덕을 가장 참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제 대개 이제 금강경 읽는 사람은 경에 있는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금강경 부지런히 수지독성하면요. 재앙이 소멸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우선 불경계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일어날 것 같은 재앙에서 면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재앙을 소멸하기 전에 우선 자기 마음부터 상쾌해집니다. 우울했다가도 금강경 읽으면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마 그 시원해진 그 마음이 재앙을 소멸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앙 소멸이 자꾸 되풀이 되면은 그 뒤에는 거의 수학적이라고 할 만큼 소원이 성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으시는 분들은 정성껏 읽을 때 재앙 소멸 소원 성취는 거의 뒤따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이게 금강경 공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은 몰라요. 근데 뭐를 모르냐 하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것까지 아는 분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운명까지도 바꾸는데 정말 실감나는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 생의 악도에 떨어질 건데 축생보를 받을 건데 축생보에서 벗어나서 사람 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운명 바꾸기에 한 예가 됩니다. 자기가 보기엔 틀림없이 사람 몸 못 받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바꾸느냐.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리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다. 구선복 장군의 예도 죽을 거 살리는 거, 죽을 운명인데 살리는 것도 강한 모양인데 운명을 바꾸는 것도 역시 금강경이 있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달리 말해서 금강경 속에 구원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폄하해서 얘기하기를 불교에는 구원의 가르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가 요새 망신살이 뻗쳤어요. 근데 그 일을
구원해주자. 어떻게 하면 구원해주냐. 거기가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로 오게 하면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폄하하는데 뭐라고 폄하하냐면 불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명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어요. 11번의 내용은 바로 운명을 바꾸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가르침을 11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번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원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구원이 돼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라. 우리 부처님 세계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재앙, 소멸, 소원, 성취는요, 다 인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 다 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샀는데 요거 부자 될 수 있어요. 요거 인간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소멸, 소원, 성취는 뛰어난 인간이면 다 됩니다. 근데 구원만은 못합니다. 구원만의 독자 영역이 금강경 영역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돼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휘황찬란하거든요. 우리 전혀 그것을 상상조차 못하는데 휘황찬란한 세계가 어디에 표현됐냐 하면 바로 12번에 표현된 거예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간 세계에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세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금강경 공덕은 재앙, 소멸, 소원, 성취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인간 세계에서의 얘기다. 이건 구원을 받아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부처님 세계의 맛을 실감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12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진심의 보따리는 다 던져야 됩니다. 진심 가지고 있는 한은 재앙, 소멸, 소원, 성취 수준밖에는 못 머무릅니다. 근데 진심 던져야 구원도 되고 드디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죠. 근데 진심 던지는 세계는 환희심의 세계입니다. 환희심이 확 날 때 사람들이 다 웃는 낯으로 보이죠. 축생들까지도 웃는 낯으로 보이고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다 밝은 낯으로 보일 겁니다. 부처님 세계 특징을 12분에 잘 설명해 놨고 참 이렇게까지 금강경의 공덕을 명명백백하게 잘 설명해 놨다. 그렇게 한번 다시 정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 일요일 날 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것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고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생활 속에 수많은 난제에 휩싸여 살고 있다. 각종 재앙 그리고 이루어야 할 소원 등으로 마음에 늘 평화가 없다. 이 모두 그대들이 부처님과 멀어지고 당자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고난인 것이다.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고난을 면하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이러한 각종 재앙에 대한 해결 방안은 너무나도 자명할 것이다. 그대들 마음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음에 부처님을 발견할 때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소원은 성취하게 될 뿐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의 평화가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여 말세 중생들이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 왜냐? 금강경을 독송할 때가 곧 부처님을 만나는 때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금강경을 독송할 때가 마음속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 부처님의 광명은 나라는 이기심을 소멸하게 하여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면 물론 소원 성취를 하게 하고 평화와 행복감을 불러오게 한다. 그리고 당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예정된 나쁜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꾸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업보 맺은 인연들과 업보를 해탈하게 하여 그 한을 풀게 하고 그들을 환희심 나게 한다. 드디어 주위의 사람을 감동시키고 귀신을 감동시키며 심지어는 미물인 축생에게까지 그 덕화가 미치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생세계를 벗어나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으로서는 가장 드문 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잘 듣거라. 이 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 또는 성스러운 불제자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 물론 귀신, 축생 그리고 온 우주가 큰 웃음으로 환영하고 받들게 되리라. 대략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생각난 부분이 꽤 많아서 나중에 글을 올릴 때는 대폭 수정해서 좀 더 12분의 뜻을 충실히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